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5일 2026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감사하게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면에 있습니다. 70페이지 같이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핵심 제자 그룹 지금 생업을 다 뒤로 한 채 따라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있죠. 12제자가 예수님을 또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12제자들 중에 우리 그룹의 이너서클이죠. 이너서클. 12제자들이 아닌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금지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12제자들조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위임했을 때만 발휘했는데 평상시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2제자도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처럼 제자들처럼 생업을 뒤로 하고 가족을 모두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은 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비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다. 즉 우리 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같은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다른 교회 소속이거나 소속이 없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고 아니 우리 동네에 와서 왜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해 그렇게 배아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심지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게 말씀해 보면
41절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럼 여기에 누구든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비기독교인까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통 해설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12제자를 말하고 12제자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아주 신앙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의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이미 알고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선의를 베풀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가 교회가 다르더라도 지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교인, 다른 교단의 사람들 우리를 우리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구나. 교단은 다르지만 교리는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나도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호의를 베푼 사람 있잖아요. 예, 아주 환대하고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런 작은 섬김을 하는 교인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호의를 물 한 컵 떠준 것도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동체의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다른 교회를 보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쟁의식 이런 게 뭐 우리 역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죠. 예. 그러나 그들이 서로 섬기고 연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쟁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서로 뭐 약간의 교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을 리더로 안 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교회, 뭐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침례교회는 또 장로교회를 이상하게 유아 세례를 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많잖아요. 걸리는 그 걸림돌이.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작은 섬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섬김에도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이 12제자들 요한이 그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검하고 핍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를 사실상 영접한 사람인데 그 믿음이 연약한 핵심 제자 그룹에 못 들어온 사람 연약한 성도 아니겠어요? 그 왜 실족해 하냐 이거죠. 그 실족해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몸의 한 부분, 손과 발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의 큰 타격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죄의 결과를 빚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을 예로 드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찍어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자기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아주 굳건한 장성한 성도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이 팍팍 들고 쓰러지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또는 조부모 된 입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손자녀를 보면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참아주시고 다 보살펴 주잖아요. 왜냐하면 뭐 걔가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다 챙겨줘야 돼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이것은 어른이 당연히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천륜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장성한 교인이 믿음이 연약한 교인의 모든 것을 참아내고 보살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며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 섬김이
상급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상급을 예수님에게서 받을 상급을 쌓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교인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표정 하나와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더 믿음이 좋으면 또 믿음이 좋다고 과시도 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예를 드시면서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 계속 우리 거기 안에서 이제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고통이 있는 것이고 구더기가 또 갉아먹는 것이고 몸을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소금은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우리가 주일 수기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마음속에 내 욕심과 교만과 경쟁심이 아니라 겸손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이죠. 제자들이 여러분이 직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내가 크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믿는 이들을 배척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처럼 헌신하며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최선을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충대충 예수님 좋은 것만 교회 좋은 것만 이렇게 취하면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쫓는 일을 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느냐. 이게 이제 배척하는 건데 그래서 각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상징이고 이게 소금이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소금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품을 때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뭐 변하거나 썩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기 질투와 내가 더 잘났다는 교만은 결국 죄와 타락으로 나 자신을 썩게 만듭니다. 소금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썩어요.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금방 썩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까지 썩게 합니다. 그런 소금을 품고 있을 때 소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에 의지하는 이 말씀의 믿음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썩지 않게 해요. 또 나로 인해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소금은 썩어질 부분을 감싸서 썩지 않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썩는 그 세균을 활동을 억제를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결시킵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싹 덮어버립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와 공동체와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과정은 나에게는 쓰라린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약을 바르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쓰라리죠. 쓰라려요. 그 과정을 거쳐야 치유가 됩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죠. 그 최소한의 고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치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요한이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제자 그룹도 아닌 격까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쫓는 걸 보고 막 광분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러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간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하나님 존중할 줄 알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소금치듯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동결시키고 덮어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화목에 주 안에서 서로 레컨실레이션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는 그 귀한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양자, 이창희, 이성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한국의 탈북자교회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온두라스의 우리 건영갑 선교사님 3월 21일인가요? 우리 김전중 이덕석 장로님 가셔가지고 22일 날 또 교회 우리 자녀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 장성한 자녀가 또 헌금을 해서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다른 가정에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헌당식하고 하는데 여러분 또 건영갑 선교사님 사역과 태권도 사역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며 기타 해외의 모든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미국 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